질문을 좀 네, 제가 형제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자매님한테 드릴 수도 있는데 두 분 중에서 아니면은 질문을 보시고 좀 답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온 대로 제가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소원이 있고 독신의 은사는 아닌데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 부탁드려요.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될 것 같은 염려가 있다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 안 하는 거가 아니라 못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부터 하드코어입니다. 예, 잘은 모르겠지만 결혼을 못 한다는 사정이 어떤 사정일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위해서 성욕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러면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개인적인 좀 더 깊이 있는 사정을 알면 상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형제님은 드릴 말씀이? 결혼을 지금 선택받지 못했다. 선택받지 못해서 그런 느낌. 저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요.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청년들이 저를 좋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캠프에 오는 청년들이었는데 봐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럼 너는 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런 데 참석을 한다고 해요. 좀 더 적극적이 돼 보이는 건 어떨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웬만큼 모임의 어떤 그런 캠프들을 참석하는 형제님, 자매님들은 진짜 꽤나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주님께 관심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역 교회 안에서 또는 그렇게 캠프 같은 곳에 와서 자기 어필을 하고 주님 앞에 좀 더 하고 그리고 정말 그래도 안 된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로 형제님께 찾아가서 왜 저는 손을 보여주시지 않나요? 이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어필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이게 딱 어른들 눈에 띄거든요. 아, 저 청년 참 괜찮네.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혹시 여기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두려운데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결혼이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사실 그 마음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근데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과 교제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임 생활도 하고 또 장로 형제님이랑 어른들 딱 모임에 있잖아요. 어른들 중에서 이렇게 청년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과 교제도 좀 잘 하고 또 자기가 지금 현재 마음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를 조금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만남을 좀 기회를 가져보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그런 청년이 정말 신앙이 괜찮다면 저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여러 명 찾아보거든요. 그게 이제 모임 어른들 마음이라서 그 마음을 잘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잘 들으셨으니까요. 그 프로세스대로 쭉 하시고 또 이렇게 기회도 많이 만드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결혼하기 싫다는 중학생 딸에게 현명한 조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생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중학생이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는 게 학생들과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마치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사탄에게 당해서 그 되게 손해보는 짓을 억지로 내가 해준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결혼이 행복한 건지 즐거운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런 제가 이제 제 딸이 중학생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왜냐면 사탄도 계속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성경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서 저희 딸 중3은 되게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이게 특권인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라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될 지상 명령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매님이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학교 오빠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네, 충무로역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인지 모르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턱턱 걸리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주님 안에서 되게 무럭무럭 성장하는 느낌인데 언젠가부터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서 자꾸 가로막혀서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주님 뭔가요? 했을 때 그 오빠였어요. 그 오빠였어요. 왜냐면 그 사귀던 오빠와 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빠에게 주님께 바로 그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빠랑 헤어질 자신이 없고 이 오빠를 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오빠에게 토요일 날 청년회 가기 전에 충무로에서 이제 만나서 헤어지면서 그 얘기를 했죠. 오빠 우리는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근데 서로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사이엔 하나님이 없어. 난 구원받았거든. 근데 오빠는 구원받지 못했잖아.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는 나의 인생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원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하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그래서 헤어졌죠. 그러고 나서 너무 TMI인가요? 그러고 나서 이 근처에 서울 북부 말고 또 다른 모임이 있어요. 제가 그 모임까지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 모임으로 그 오빠한테 장로형제님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수소문을 해서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형제님이 저한테 연락이 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지금 보험 교제를 하고 있다.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셔서 저는 모른 척하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빠 구원받았으면 이제 진짜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저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였고 제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붙잡고 막 얘기하고 이럴 때였는데 이 오빠를 만났는데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저에게 마치 공식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그거 믿었고 나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귈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통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 자기가 구원받은 기쁨보다 빨리 나랑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은 게 맞나? 막 이러면서 제 안에 아멘이 되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 이러고서 이렇게 됐었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자매님의 그런 태도가 너무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면서 상대를 교회로 인도해 복음을 듣게 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다리 아프시니까 죄송합니다. 앉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옳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건데 목적이 그렇다면 그렇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주인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많아지는 게 이런 일이 좀 자주 있는 것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럼 이제 학생들 또 어린 청년들이 그거를 교훈 삼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믿지 않는 친구가 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 교제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도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는 부분이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이라면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청년들이 어른들과 교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믿을 만한 어른들을 찾아서 그분과 잘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마음에 있는 부분들, 저도 그랬거든요. 청년 때 그랬거든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고 노래방 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늘 그래요, 마음이. 근데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크게 어긋남 없이 어긋나지 않고 왔을까 생각해 보면 믿는 형님들이 계셨거든요. 믿는 형님들이. 그래서 심지어 저는 제가 좋아하는 형제님이랑 오늘 내가 만약에 성적으로 넘어졌어, 힘들었어, 그리고 스스로 해결했어, 그럼 전화해요. 형, 나 실패했다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그럼 또 이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교제하게 되고, 어쨌든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모임 참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드러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 친구를 만나는 분들의 특징이,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항상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랬던 걸 봤을 때 애초에 그거를 하지 않으면 좀 더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동기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매님께서는 형제님께서 간증 중에 말씀하신 인격적인 결함들이 결혼 후에 많이 보셨나요? 보이셨다면 어떤 마음이셨는지, 안 보이셨다면 형제님의 사장을 알고 나신 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 저희 형제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인격적인 결함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본 거는 다 그냥 사람이 거기서 거기고 마음이 다들 이렇게 밖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잘 치장해서 할 수 있지만 나의 이런 방어복이 벗겨지는 순간, 안전한 집에서는 나의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모습은 다들, 저 포함해서 뭐 별거 아닌 거에 짜증도 내고 또 막 화도 낼 때도 있고 참을성도 없어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서로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형제님이 자기의 잘못이 알면서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아무런 반성 없이 막 이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피웠다면 마음이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고 나 이러이러해서 지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한 말이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걸 몰랐고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한 게 그 마음의 중심에 서로를 향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저런 부분이 참 안 됐었구나. 저런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서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어떤 가정적인 결함이 자매한테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오픈을 다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은 이래,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고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근데 나는 별로 그분들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해도 별로 이렇게 우리한테 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계속 이제 제 어떤 어두운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자매도 지금 이렇게 옆에서 남자친구 얘기하잖아요. 다들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떻게 형제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 자매한테 하게 되고 그래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 안에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다 교제를 했었고 솔직하게 교제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 이걸 해결이 안 되고 얘 이런 애였어? 하면 그 사람과 결혼을 못 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부간에 이게 소통하는 모습이 귀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로 형제님을 통해 교제를 시작한 후 형제 자매가 대화하며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치관 등 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교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중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교제를 시작했는데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서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교제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정중하게. 네.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작하는 거 조심스럽고 끝나는 거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을 중간에 두고 교제를 시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 모르게 다른 사람 알기 전에 시작을 하다가 분별이기 때문에 이 분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걸로 분별을 하고 장로 형제님께 저는 형제님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매님과 교제하면서 자꾸 부담이 되고 자꾸 부딪힘이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분별을 멈추고 싶습니다라고 이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장로 형제님께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그 얘기를 전달하겠죠.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보호되고 주변 청년들도 내 친구들 다 같이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님이 다툼이 있을 때 자매님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하셨고 형제님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하셨는데 어떻게 이 다름을 극복하셨나요? 다툼이 있을 때 추천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서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셨냐 이 말입니다. 확실한 거는 대화를 통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이거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절대 해결될 수 없고 나중에는 이게 쌓이고 쌓여서 분명히 더 크게 터지면 터졌지 이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 첫날 밤에 이 얘기를 분명히 했고 또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회피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차피 할 거를 나중에 더 어려워진 상태에서 감당하는 것보다는 작은 동그라미들일 때 이거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대신 말할 때 싸운다라는 표현이 이제 의견이 다르다라는 정도여야지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형제님들은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자매님이라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찌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행동들이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이게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라는 거를 얘기를 같이 꾸준히 하다 보면은 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감하고 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있을 때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한 번은 한 2시간, 3시간이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1시간, 2시간 점점점 줄어져서 나중에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결혼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의 형님은 잘 지내시나요? 네, 굉장히 결혼하시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거제 교회에서 같이 모임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의 꿈이 이제 저희 형은 저한테 아빠고 엄마였기 때문에 꿈이 이제 같은 집에 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제도로 제가 이사를 간 이유도 저희 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사 갔고 지금 전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임 생활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고 자녀가 셋이고요. 네, 저희 형은 22살에 결혼했어요. 저희 형수가 21살이었고, 네, 그래서 거기도 상당합니다. 그 아까 이제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그 말씀이 저희 형님이거든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결혼할 거라고. 군대 제대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저희 형님이. 그래서 결혼해서 네, 잘 살고 있고 81년생인데 아들이 24살입니다. 와. 네. 들으셨죠? 22살에 하셨답니다. 22살. 여기 근데 있으시겠죠. 해도 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의 전 남친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걸림이 되는 일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혀 없었고 그냥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근데 결혼식 날 만났어요. 지금 기억이 나요. 결혼식 날 그분이 왔어가지고 악수했던 기억은 나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제가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였습니다. 쿨하십니다. 예, 승자의 여유.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의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어떻게 무뎌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질문이네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늘 두려웠던 부분이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으면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참 감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죄를 허락하셔가지고요. 그 구원 받고도 여전히 죄를 짓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계속 보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더 좋아졌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특히 대학교 때 제가 스스로 구원 받았는데 근데 너무 놀고 싶고 뭐 까불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컸고 또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그 부분을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치 세상의 다리 하나 또 교회의 다리 하나 두고 양다리 거친 것처럼 늘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한 방에 해결하셨던 게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지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기 위한 하나님이 장치들이거든요. 근데 이 죄들을 그냥 덮고 뭐 이러니까 뭐 나는 괜찮아. 다들 그렇지 뭐. 쟤도 그럴 텐데. 그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왜 그러지라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스트러글링 해야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가 나 없으면 안 되는지 네가 한순간도 내가 없으면 너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는 놈이야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감사가 정말 그 성경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많아지고 이건 아마 다 경험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멘 하실 텐데 그리고 그 뇌과학에서도 보니까 계속 뇌과학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뇌과학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게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근데 이제 감사라는 게 우리 뇌의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대요. 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작은 거라도 찾아서 억지로 감사하고 이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을 여기에서의 감사거리를 억지로라도 찾아서 아 그렇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내 머리가 막 과부하된 머리가 한번 껐다 켜지면서 감사로 다시 가득 차는 그 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 앞에 좋은 거는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평상시에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감탄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그냥 꽃 하나를 봐도 하나님 이렇게 예쁜 꽃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마음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꿀팁, 신앙적인 꿀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아까 형제님의 발언과 조금 약간 유사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교제를 하는 분에게 이전의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가지고 이번 올해 거제 청년 바다 캠프 때 지리 시간에 비슷한 내용이 질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옆에 이제 강사 형제님이 계시고 제가 있었고 저희 장로 형제님이 김병환 형제님이 있으셨는데 김병환 형제님은 절대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나의 십자가를 그 사람에게 떠넘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무조건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신 건가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저희 형제님은 결혼 전부터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저의 어떠한 부분, 과거에 대한 뭐 자라온 성장 과정,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이런 거 다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래도 괜찮겠냐라고 이렇게 했고 저희 형제님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래도 더 많은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나의 이런 솔직한 부분을 오픈해서 그에게 알 권리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었고 김병관 형제님이 반대하셨던 이유는 어떤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 형부한테 몹쓸 짓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걸 알고 품어주고 도닥여줄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배우자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형제님은 이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본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를 굳이 그 형제한테 얘기해서 몰라도 되는 걸 알아서 형제가 괴롭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주님 앞에서 분별을 해보심이 어떨까. 네,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유는 각각은 이렇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또 답을 주셨는데 이것을 얘기해서 더 유익이 될까, 얘기하지 않아서 유익이 될까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질문인데요. 장로 형제님이나 청년들에게 힘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바쁘시고 너무 부끄럽네요. 네. 오히려 조언이나 도움이 아닌 어려움이 될 때에는 누구에게 조언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만한 분들이 주변에 좀 계시지 않고 좀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좀 도움이 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첫 번째로 사람한테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지를 우선 첫 번째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나의 영적인 부분이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나는 정말로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직접 찾아가서 형제님 많이 바쁘시죠? 제가 근데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실 때 아, 나 바빠서 못해라고 하실 분 제가 볼 때 한 분도 없으시거든요. 그 필요를 보실지 못하셔서 놓치시는 것뿐이지, 왜냐면 그분도 연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때 뿌리치실 분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성, 예, 고맙습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레바논에 관한 질문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기도 제목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그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레바논에 가셔서 언어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곳에 가셔서 언어를 배울 계획이신가요? 그 언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가면 이제 아랍어를 배워야 돼요. 저희는 왜냐하면 시리아 난민분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랍어를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아랍어를 공부를 하려고 교재를 샀는데 현장에 갔더니 공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와서 하라고 하셔서 감사하게 네 하고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제 가면 아마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할 것 같고, 아랍어가 말하는 거, 쓰는 거, 읽는 게 다 달라서 배우기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3년은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각오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어렵겠지. 제 영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정도 각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는 반드시 해야 되고, 네, 필수죠.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인간관계인데, 사회생활을 할 때나 주변 지인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나를 성장하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까요? 예스 노 퀘스천인가요? 예,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선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하나는 정말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 가져가요. 주님, 정말 저에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왜 제가 이렇게 힘들죠? 하고 우리가 진짜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제 경험상 제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들을 마음도 어차피 들을 마음도 없는데 불평불만만 하면은 우리는 그걸 답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직하게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주님께 구하고 해도 제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따져봤는데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러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분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그분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제 지경은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라는 저는 단순화를 시켰고,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건,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작은, 우리가 자동차라고 치면 작은 애기 자전거 같은 사람이겠죠. 근데 조금만 홈 파인 곳에 있어도 덜커덕하고 빠져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주님한테 이렇게 가져가서 주님께 위로를 받고 내가 강해지면 바퀴가, 아이템이 커지는 거예요. 더 큰 바퀴. 그러면 예전에 똑같은 홈이 파져도 그건 쉽게 덜컹거리는 것도 없이, 거의 없이 그냥 쓱 지나가는데, 더 큰 바퀴, 그 홈을 만나면
또 빠지고 울고 왜 그래요? 주님 제가 뭐 잘못했어요? 막 찡찡찡 하고 답을 찾으면 또 더 큰 아이템으로 받기가 커져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그 잠언 말씀에서도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우리가 강해지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시련과 어려움은 결코 버려질 것이 없다. 그리고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를 거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이것 또한 결국은 감사 제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 다 한 것 같거든요. 제가 빠뜨린 질문 없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